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사,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이름은 아니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적인 지도자가 없고 족장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 시대죠.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때 세운 이제 민족적인 지도자가 모세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좀 독특합니다. 특별히 뽑은 것도 아니고요.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불러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사사입니다. 12지파, 가나안 땅이 12지파로 이렇게 땅이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지파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쓴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사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왕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좀 이렇게 나라를 좀 다스리기도 하고 외적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방어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 과도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의 제도를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쓰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사사기 1장부터 살펴보면 이제 1장부터 그 내용은 1장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2장 6절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는데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곧바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론격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1장에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2장에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그 땅에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땅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답니다. 남겨뒀대요. 다 정복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땅들이나 민족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7절, 3장 7절 보면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볼 내용은 2장 21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다 쫓아내면 좋은데, 더구나 여호수아 같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가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셨대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적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가시 같은 존재,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안질이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문제가 생기는데 나에게도 물론 원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남겨두실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남겨두셨을까 하는 건데요, 우리 2장 21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다 같이 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남아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것들을 다 제거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괴롭히게 된다. 문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 23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어쨌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고요, 그들이 남아있음으로써 가시가 되고 때때로 올무가 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영과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은 이제 안 보이는 세계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악한 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고요, 끊임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싸움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시들을 남겨두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을 알게 하시려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강해지고 악한 영과 싸우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도우실 때만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3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듣고 따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힘써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역이 됐든 또 위원회가 됐든 또 각자 사역 팀이 됐든지 간에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지혜롭게 잘 권면도 하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롭게 권면한다는 거, 나에게 속한 아무나에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속한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또 뭐 기관 내라든지 이런 작은 단위에서 잘 섬길 수 있다면, 또 교육자들이 또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 섬길 수 있다고 하면 귀한 일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더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꼭 알아야 될 사사기의 7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내용을 모르면 사사기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읽었던 사사기 3장 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사기의 7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악행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요. 어느 순간 악행을 하면은요, 2절 8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악을 행하여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진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죠. 그리고 나서 2절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 이들을 지배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악행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9절에 가면 네 번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섯 번째 과정이 뭐냐면 한 구원자를 세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웁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했던 그 갈렙입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비견할 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갈렙.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수가 됩니다. 이어집니다.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죠.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성령을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11절인데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평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이지요. 이 과정이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악행, 진노, 고통, 기도, 지도자, 또 영적 싸움, 승리, 평안, 샬롬. 이 7가지의 과정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악행이나 진노, 하나님의 진노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7번 단계에 가서 평안과 샬롬의 단계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평안의 때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안의 때. 참 쉽지는 않아요. 평안하면 아무래도 좀 게으르게 되고, 평안하면 쉬고 싶고, 평안하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평생토록 일만 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의 때가 있고 또 주의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도 하시고 적절하게 휴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안의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면 악행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이 임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과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하고 4번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그 가운데 영적 싸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영적 싸움을 물리쳐 가면서 끊임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해요. 물론 부흥회를 안 해도 각자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주일 예배라든지 새벽 시간이라든지 금요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흥회를 합니다. 에스라의 부흥 집회가 있었잖아요. 수문앞 광장. 그런 것처럼 전체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집중해서 전성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중간중간에 꼭 필요함을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그 뒤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지도자들, 그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전수가 되지 못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또한 평안을 유지하는 복된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행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샬롬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령에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유지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료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에게, 직장에게, 사업장에게, 심령에게, 자녀들에게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